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42장부터 44장에 이르는 좀 긴 분량을 다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으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꿈을 37장에서 야곱이 꾼 꿈을 먼저 소개한 후에 우리에게 드는 질문, 그리고 또 이 요셉 이야기 또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힘은 바로 이런 긴장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긴장에서 이야기가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높여서 그 집안의 통치자로 세우신다, 그 집안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늘 기존의 관습과는 배치되는 그런 관습을 깨면서 동생이 그 집안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 왔었던 이 이스라엘 집안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나중에 이삭에게 그 약속의 그 후손 자리를 물려주었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다고 하셨고 또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당연시 여겨지는 문화적,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형이 동생을 다스리고 형이 그 집안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족 공동체에서는 자꾸 동생이 드러나고 동생을 통해서 형이 다스림을 받고 동생이 택함을 받고 형은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도전이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이 자기 위로 11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된다는 꿈을 내가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야 쌍둥이였으니까 불과 한 1, 2분 차이로 태어났을 것이고 누가 형이네 동생이네 그러는 거 쌍둥이들끼리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빠른 연생 또 그래 해가지고 1년 차이가 나도 학교만 같이 가면 다 친구고
같은 해에 태어나도 2월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3월에 태어난 친구들하고는 형 동생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던 요셉에게 그 집안을 다스리는 주권을 준다? 이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야기를 끌고 갈 첫 번째 그 긴장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 팔려온 이래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총무로 계속 훈련을 받아서 요셉이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 풍년 동안에는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곡식을 저장하시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총리로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십시오 라고 컨설팅까지 해서, 너만한 총리는 내가 찾아볼 수 없겠다 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렇게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무슨 주권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될 만한 어떤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로가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꿈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형들이 와서 절하면 첫 번째 꾼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요셉이 쳐들어가면 되죠. 가나안 남부에 이스라엘 그 집안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애굽의 군사력으로 조금만 빼서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님 하고 형 집으로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절해야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7년의 풍년 기간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7년의 흉년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면 되는데 형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느냐? 그때 이제 딱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하는 거죠.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쳐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애굽의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해서 요셉에게 보내죠.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환경 그리고 정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악한 일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형들을 요셉에게로 밀어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그 형들이 야곱의 보냄을 받아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4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수염도 기르고 옷도
뭐 그때 물론 요셉이 당시 구할 수 있는 옷들 중에서는 가장 명품 옷을 입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총리가 입는 옷, 그 총리로서 가지는 위엄, 그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감히 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테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형들은 단지 식량을 빨리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생각뿐입니다.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나 기대할 수 없는 길을 걸었으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가 됩니다.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린 시절에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이르면 요셉이 통치자가 될 것인가 하는 주제는 해소가 되지만, 그 긴장 구조는 해체가 되지만 새로운 긴장 구조가 형성이 되죠. 어떤 긴장 구조요?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를 팔아넘겼던,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팔아넘기려 해서 팔아넘기고 말았던 그 형들을 요셉이 가만둘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 긴장감이 새롭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두 번째 꿈도 성취되지 않았죠. 두 번째 꿈이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야곱의 나머지 11 아들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절해야 그 두 번째 꿈도 성취가 되는 것일 텐데, 지금은 10명의 형들만 자기에게 와서 절했으니까요. 이렇게 더 성취돼야 될 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꿈이 성취되더라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이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책, 성경 중에 한 권이니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을 많이 보셨겠죠. 설교도 많이 되는 대목이고요. 보통은 창세기 39장 설교하고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41장 정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 대목 설교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45장으로 주로 갑니다. 사실 이 42장부터 44장까지는 좀 이렇게 딱히 할 말이 없는, 무슨 긴장이 해소가 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잘 없어서 4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42장부터 44장까지 굉장히 긴 대목을 할애해서 어떤 이야기를 성경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늘 옳은 선택만을 해오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빨리 용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형들은 철없을 때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갈등을 뛰어넘어서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정답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42장부터 44장까지 이어지는 형들과 요셉의 긴장관계,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왜 저렇게까지 못 살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그 사이에 준비되고, 형들도 요셉이 몰랐었던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했다는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화해에 이르는 장면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모른 체하고 시험하고 속이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근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방금 읽었던 4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니네 간첩이지 이렇게 윽박질러고, 그리고 그들을 다 옥에 가두고 사흘을 지나고 나서야 꺼내주고 보내주는데,
베냐민을 그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의 신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을 볼모로 잡죠. 한 명은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만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형들이 오늘 읽었었던 그 교동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 요셉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고 그때 그가 그렇게 당했었던 괴로움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르우벤은 그때 내가 걔 가만 놔두라고 내가 말했는데 니들이 팔아넘겨서 우리가 이런 꼴 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그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원래는 이제 그 집안의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니라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이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이 그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자 이번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고 베냐민을 안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시므온은 약간 버리는 카드, 아직 야곱도 되게 야곱스럽죠. 베냐민을 보낼 담력이 없습니다. 베냐민도 잃는다. 요셉을 예전에 잃었었는데 이번에 애굽을 보내놨더니 이 녀석들이 시므온을 또 놓고 왔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한다는데, 아니야, 베냐민은 못 보내, 시므온은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시므온을 버리는 카드로 쓰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이 기근은 1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는 평년처럼 다시 그 곡식을 심고 거둬들이는 일들이 가능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줄 알았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죠? 기근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을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42장부터 44장까지에 이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뒤에서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그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있겠다고 못 있을걸?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봐야 돼. 왜냐하면 기근은 계속될 것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유다의 설득은 그 앞에서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했었던 르우벤의 설득과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른데, 우리 먼저 르우벤이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 다혈질,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도 많고 맞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철이 덜 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반면에 유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로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까 르우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안 데려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죽음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격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다는 저 아들
저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돌보고 갔다 와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9절 이어서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유다의 손에 그 베냐민을 맡겨서 형들을 요셉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다는 37장 이하에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펼쳐질 때 요셉과 함께 주연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8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관된 이야기 흐름에 38장 이야기가 딱 끼어서 들어가 있었죠. 그 38장에서 우리가 만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38장에 이르기 전에 37장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야, 얘 죽이면 뭐가 나오냐? 우리 팔자. 팔아서 은이라도 받자, 돈이라도 벌자, 이렇게 말했었던 나쁜 놈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고 며느리 다말에게 첫째 아들과 결혼시켰던 며느리 다말에게 그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을 주었고, 둘째 아들도 죽자 셋째 아들은 안 주고 책임지지 않고 다말을 그냥 버려두었던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았으면서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맡겨달라고, 그 대신 내가 죄를 지겠다고, 내가 영원히 죄를 담당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38장의 그 다말 사건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의 모습을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랬던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요셉을 만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서 그 16절에 가면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해서 너희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신분을 입증했으니 오랜만에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만찬을 준비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함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도 이쯤 되면 형들이 요셉을 좀 알아볼 법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나고 원래 이제 왔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므온을 구출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많은 곡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또 한 가지 계략을 꾸며서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놈들 찾아와라 해가지고 가서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요셉의 계략이 44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요셉이 계속 형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든지 내 은잔을 가져간 그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서 베냐민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유다가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이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그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왜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며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혀야 되는지를 44장 18절 이하에서 쭉 끝절까지 유다의 긴 어떤 그 연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 뭐 이런 것을 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볼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42장에서 44장까지의 얘기를 쭉 보시면 굉장한 어떤 긴장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다짐했었던 그 다짐을 이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과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이야기가 45장에서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결 부분으로 가지 않고 그 긴장이 부각되고 이어지는 그 지점에 우리도 좀 머물러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형들은 20년 이상의 시간을 동떨어져 있다가 만납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었던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이 되어서의 형들을 만났으니까 최소 37세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년 가까운 시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그 20년을 나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애굽에서 형들은 형들대로 가나안에서 보냈지만 지금 그들이 딱 마주친 그 지점에서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는 어디입니까? 날 팔았던 형들, 날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 그 분노가 요셉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을 만날 때 므낫세를 낳고서는 그 아들 므낫세를 낳고서 이제 내가 다 잊었다, 레디고 했다 라고 노래를 불렀었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이 오고 그 형들의 얼굴을 보자 바로 다 잊었었던, 묻어두었던, 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그 분노, 상처, 감정의 찌꺼기들이 한순간에 올라오게 되겠죠.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꿈을 그보다 앞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는데 형들이 저질렀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은 요셉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알아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물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알아도 아는 대로 행하는 데에는, 아는 대로 행하는 일에 내 몸이, 내 존재가 익숙해지는 데에는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특별히 용서란 상호적인 것이어서 용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기억하시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 갔었던 그 유괴범을 전도연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하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교도소에 찾아가죠. 그런데 용서를 받아야 될 그 놈이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형들이 준비가 되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준비란 무엇이냐?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하느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 이제는 그전과 같이 그렇게 잔악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형들이냐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야 됐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형들은 자기를 판 일을 후회하는가? 여전히 자기를 팔았던 때처럼 돈을 좋아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로 아직 남아있는가? 형들은 여전히 라헬의 아들인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홀로 남겨진 내 친동생 베냐민을 나를 대한 것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차별하고 박해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44장까지의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대목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죠.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직면하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자기 스스로도 용서를 위한 시간을 벌고 형들에게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형들이 성숙했는지, 형들에게도 어떤 그 마음의 진전이 있었는지, 철이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형들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고 그전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요셉이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했었던 유다가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할 만큼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실수와 과거의 과오들을 성숙하는 일로 삼아서 철이 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에게 만들어 가셨었던 거죠. 아마도 유다에게 그 38장 다말 사건은 굉장히 부끄럽고 돌이켜보기 싫은 자기가 행한 일들 중에서 참 부끄러운 과거 손에 꼽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었던 일과 함께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이 악이고 어떤 것이 의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43장 이하에서 보게 되는 유다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유다가 더 두드러지게 변화했을 뿐 다른 형제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기근은 광야의 모티브를 떠올리게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 이 기근의 모티브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 정황을 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려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또 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정황이니까 그 속에 있는 시간, 그 속에 있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무의미한 고난,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해로운 환경, 그런 것은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에 접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우리가 거기를 직접 걸어야 됩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애굽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서 내려가야 했고 요셉이 거는 시험에 응답해야 됐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됐고 대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서야 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유다가 자기 몸으로 겪어내죠.
그리고 요셉에게 시간이 필요했고 용서할 시간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몫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구되는 일들에 맞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잘하는 일로도 못하는 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시간은 그 어디에도 없구나. 하나님이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때로는 번민하는 일, 때로는 좌절하는 일,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그 형들과 요셉에게 공히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무엇이 영광되고 무엇이 비겁한 일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을 택하는 그런 실력을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해결을 미루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해결은 미루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된 나를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미루어져 있지만 내 몸으로 살고 내 발로 걸어야 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힘들지만 하나님이 쥐고 계신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으며 우리의 몸을 바치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영영 화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이를 뛰어넘어서 화해에 이르게 되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채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거나 외면하시는 시간도 환경도 없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난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복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